다윗의 이야기만큼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없을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에는 위기와 절정 그리고 긴장과 안도가 반복이 되는 아주 긴박감 넘치는 그런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저 그냥 드라마 속 또 영화 속에 나오는 허구가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굉장히 공감을 울리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에도 큰 교훈과 도전을 또 영감을 안겨줍니다.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 이 시선을 가장 많이 끄는 대목은 아마도 그의 도피 생활일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이 도피 생활이 성경 지면에 가장 또 많이 할애가 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가진 시련과 고난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겪는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시로 승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 주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시편과 함께 읽으면은 참 더 은혜롭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도피 생활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자기 장인이죠. 사울 왕이 죽기까지 한 10여 년 동안에 이 광야와 굴과 산과 심지어는 적국을 전전하면서 도망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그때가 20대예요. 딱 20대. 20대 청춘을 온전히 도망자로 유리하면서 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고백한 다윗의 시입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가운데 너무 급한 나머지 블레셋으로 도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겼지 않습니까? 아예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자기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그 블레셋으로 도망을 했겠습니까? 결국 아비멜렉 사무엘상에는 아기스라고 나오는데요.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목숨이 풍전등화에 놓이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어떻게 찬양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그러면서 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자기 형편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서 이제 하여튼 기가 막힌 그런 상황 만났는데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막 미친 척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막 그냥 기적처럼 하나님의 손을 펼쳐서 막 그를 다윗을 탁 해서 옮겨주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미친 척을 합니다. 막 입에 거품을 물고 그러니까 걔가 아닌가 보다 하고선 다윗을 아비멜렉이 그냥 놔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스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도망자 신세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산으로 들로 광야로 사울의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땅 전체를 막 전전하면서 도망합니다. 심지어는 석회암 동굴이 땅속 깊은 곳까지 거미줄처럼 쫙 막 이어져 있는 그런 동굴로 아둘람 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동굴로 피하기까지 합니다. 그 아둘람 굴은 몸을 은신하기에는 딱 참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좁고 어두운 길이 막 미로처럼 쫙 이어져 있어가지고 잠시라도 있기 너무 힘든 그런 곳이 이 굴속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굴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뭐 지금이 낮인지 지금이 밤인지 지금이 시간이 뭐 어떻게 됐는지 내가 여기 들어와서 며칠이 지났는지 뭐 알 길이 없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라면은 갑갑해가지고 아마 한시도 못 견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갑갑증 정도가 아니라 무슨 폐소공포증이라도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막 너무 갑갑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군사들이 그 입구 어딘가에 지킬지 잘 모르잖아요. 거기 잡히면은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나가면은 죽을지 모르니까 입구 근처라도 가면은 발견될지 모르니까 불안증이 막 오겠죠. 그래서 안에 있으면은 막 갑갑해서 갑갑증, 폐소공포, 밖에 나가려면은 막 불안증, 불안장애가 막 일어나고
그런 상황인 거죠. 뭐 다윗도 사람인데 우리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그런 곳에서 다윗이 적어도 몇 달간은 그런 동굴 생활을 했을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예, 그때 다윗과 같은 그런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숙자, 노숙인 이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은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성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 다윗 자신도 그렇지만은 멀쩡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같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랬습니다. 환난당한 자는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을 당한 거죠. 말 그대로 큰 고통과 또 곤경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 그랬는데 빚진 자는 그 삶이 파산한 자들입니다. 이제 살 길이 막막한 것이죠. 뭐 앞날이 불투명하게 된 것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만 파산한 것이 아니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또 파산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통한 자들이 또 모였다고 그랬어요. 원통한 자는 마음이 쓸쓸함이에요. 이 원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울분으로 막 가득 차 있는지 그 마음 자체가 막 쓰디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고.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보통 화가 날 때 쓰는 속어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열받는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예. 어떤 사람 막 뚜껑이 열린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요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핀란드의 과학자들이 뭐 신체 감흥 연구라는 그런 것을 했답니다. 사람의 여러 마음 상태가 우리 몸, 우리 신체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그런 조사인 거죠. 화가 나면은 평상시보다 머리를 더 뭐 자극하게 된다고 합니다. 머리에 막 피가 몰리면서 말 그대로 열이 뻗치는 것입니다. 머리로. 그래서 열받는다. 그게 정확한 말인 거예요. 정확한 말. 그럼 뭐 슬픔이나 비탄에 잠겼을 때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것은 가슴의 통증을 느끼게 한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비탄의 감정이 실제 가슴 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비통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비통할 때 열받는다 그렇게 안 하죠. 비통할 때는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뭐 그런가 하면은 역겨움이나 혐오감 같은 것은 우리 신체 어디로 오냐면은 목구멍이나 소화기 계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역겨울 때, 막 혐오감이 들 때 구역질 난다, 예, 뭐 속이 뒤틀린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딱 맞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마음과 몸이 서로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은 당연히 몸도 상해요. 그렇죠? 관계도 상하고 또 인생이 다 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비롯해서 다윗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다 맨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다 나 마음이 상해, 마음 상해서 나 열받아, 예. 다 그런 것입니다. 나 막 너무 원통해, 너무 비통해, 막 가슴이 쓰려, 예. 너보다 내가 더해. 뭐 이런 사람들만 다 다윗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됐다라는 것은요, 뭐 그 중에 지혜가 많아서 뭐 실력이 좋아서 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여기서는 제일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제일 가슴 아픈 사람, 예. 이리 찢기고 저리 터지고 그냥 마음도 몸도 삶도 그냥 다 그냥 너덜너덜해진 그런 사람 중에서 제일 그런 사람. 그래서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에 있어서 으뜸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잘 치유하고 관리하지 못하면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상처와 이 아픔은 우리 자신에게는 자기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상처 많고 막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늘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딱하게 보이죠. 제일 불쌍하게 보여요. 그래서 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와 아픔이 많으면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게 막 분노의 독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불특정 다수에게도 화를 발하게 되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다 쓰여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도 뛰쳐나갑니다. 그게 바로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상처를 만나고 아픔을 경험하고 문제와 시련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면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마음의 변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몸하고도 우리 삶과 인생 모든 부분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과 현재의 상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도피 생활 중에서도 한숨과 좌절 그리고 원망과 비탄이 바뀌어서 감사를 노래하는 찬양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누가 봐도 장탄식이 절로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인데 감사의 찬양이 마음에서 솟아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막 시를 짓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시가 터져 나옵니다. 감사의 시, 찬양의 시가 터져 나오는데요. 그게 어려움과 시련의 현장에서 다른 많은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맨날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 여기 아파, 나 여기 아파,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이런 상처 있어, 아니 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더해. 맨 그런 사람들이 그 톡을 속 깊은 곳에 끔끔한 곳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인생이 제일 힘들다고. 근데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선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하프를 켤 때지. 다윗은 이 하프의 명수였습니다. 하프를 켤 때지. 지금은 찬양을 할 때야. 그래서 나온 시가 바로 오늘 이 시입니다. 이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감사를 내용으로 하는 이 시가 8편입니다. 전체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이죠? 8편이에요. 근데 그 8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절반에 이르는 4편에 달합니다. 오늘 시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감사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모든 상황을 다 감사하게 되고 또 환경과 관계없이 찬양이 솟아난다. 이런 단순한 원리가 바로 오늘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시는 거기 시 34편 옆에 표제가 붙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런 환경인데도 시의 첫 부분부터 다윗이 격하게 어떻게 고백하죠? 시의 첫 부분부터 찬양과 기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왜 자기 환경에 대한 그런 불평이 없고 또 원망이 없고 또 왜 막 서러운 마음이 없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다윗도 우리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니까 하나님을 만난 신앙 고백의 체험이 다윗에게 주어지니까 먼저 이 마음부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부터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생이 우선 다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 좋게 보이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닌데도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위선이잖아요. 가짜, 거짓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다 어둡게만 보였던 자기 환경 가운데 좋은 게 보이고 아름다운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 주목하니까 좋은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거친 광야를 유리하면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을 만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 어떤 나쁜 마음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원망하는 마음들, 막 불평하는 마음들, 분노하는 것들, 자기 연민의 마음들, 막 쓰린 마음들, 이런 내 안에 뭔가 부정적이고 나쁜 마음의 찌꺼기가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도 나쁜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 나쁜 감정이 드는 그 자체가 자기 마음에 드는 그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자기 안에 나쁜 마음들, 분노나 원망이나 불평이 있다는 그 자체가 거부감이 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졌는데, 이런 것입니다. 심지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상한 감정이나 슬픔이나 괴로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도 불편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데, 내가 왜,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자꾸 나쁜 것들이 있지? 부정적인 것들이 있지?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이 내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도 이 샬롬, 평강이 넘쳐야 되고 자유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 부어진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기쁨을 찾아갑니다. 예. 뭔가 기쁜 환경이 있어야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마음은 자연스럽게 기쁨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울리니까, 예, 그게 내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만난 마음은 감사가 어울립니다. 불평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마음이라면 자연스럽게 또 적극적으로 감사를 찾아갑니다. 감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그와 같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마음은 평안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난 마음은 용서를 찾아갑니다. 용서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찌꺼기가 있다는 게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찾아갑니다. 적극적으로. 예. 하나님을 만난 마음은 미움이나 원망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을 마음속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미움이 없다라는 거, 또 원망이 없다라는 거, 슬픔이 없다라는 거, 괴로움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런 적극적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어울리지 않는 이런 마음들이 왜 자꾸 내 마음에 가득할까? 내 마음에 왜 가득 차 있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적극적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예. 실은 내가 밀어낸다는 것보다도 내 안에 찾아와서 깊이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밀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긍정이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이제 솟아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보통 우리 기억 속에 어떤 것만 이렇게 주로 크게 남아있냐면은 왕이니까 왕의 높음이나 왕의 화려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다윗 이렇게 떠올리면 주로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거나 또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불행한 환경들이 왕이 되기 전부터 있었고, 또 왕이 된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릴 때는요, 가족의 양떼를, 그 막내인데, 8째 중에서 막내인데, 자기 혼자 가족의 양떼를 대부분 다 맡아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거친 들로 다니면서 바위를 베개 삼고 하늘을 입을 삼아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같으면 좀 이해가 안 되죠. 막내니까 제일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어릴 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온 가족의 양떼를 자기가 다
그냥 돌봤습니다. 젊을 때는 또 어땠는가? 10년이 넘는 세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왕의 군대,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해가지고 유리하는 그 삶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1년도 긴데, 1년이 뭡니까? 한 달도 긴데, 그리고 그냥 단순히 긴 게 아니고 얼마나 불안해요. 누가 내 목숨을 취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누가가 다른 누가 아니고 왕이에요. 그 나라의 절대 군주예요. 그 군주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취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불안해요. 그 불안한 삶이 10년을 이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자기 삶을, 자기 인생, 자기 목숨을 맡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어쨌든 젊을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왕이 되어서 평안해졌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 전쟁터를 전전하며 그의 재위 기간을 보냈습니다. 고단한 삶이었어요. 다윗의 관계 역시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훨씬 불행했다 이것입니다. 부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내인 다윗을 늘 천덕꾸러기 취급했습니다. 뭐 하나쯤 없어도 7인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늘 뒷전으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성경에서 거절감의 상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의외로 다윗입니다. 하루는 선지자, 여러분 다 알듯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새의 자식,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자식들 중에서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그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쭉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걔 사무엘이 이상하니까 자식 하나 더 없냐? 또 없냐? 했더니 있다라는 거예요. 저 막내 저기 들에 나가가지고선 지금 양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들 그때 당시에는 양을 치는 그런 문화였으니까 이 8아들이 다들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새가 크게 아무개 불렀을 거예요. 아마 큰아들을 불렀겠죠. 그래서 7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양 그냥 놔서는 안 되니까 막내 다윗한테 그거 양 치라고 그냥 하고 너희들 다 와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니까 들판에서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다윗이 형님들 뭐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왜 다 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들이 너 알 거 없어. 너 그냥 여기 남아있으래 너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아마 가출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거절감의 아픔, 이것은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7 형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막내는 귀해가지고 아껴가지고 안 내보낸 게 아니라 양떼를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내보내, 그건 또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도.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형들 먹을 것을 싸서 전해줘라, 이렇게 심부름을 한 것이죠. 당시 굴량미는 가정에서 직접 그 당시에는 됐습니다. 다윗이 양식을 챙겨가지고 전쟁터에 있는 형들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한참 대치 중에 있는 거예요. 저기서 뭐 그냥 장대같이 큰 놈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골리앗이죠. 여기서 자기 진영의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서는 처음 보니까, 그러니까 형들한테 그 상황을 묻습니다. 근데 형들이 하는 말, 기껏 그렇게 도시락 챙겨가지고 갔는데 형들이 하는 말, 야, 전쟁터가 뭐 구경하는 데인 줄 알아? 설치지 말고 네가 맡은 양떼들한테 빨리 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기껏 밥 챙겨가지고 왔는데 욕만 잔뜩 먹고 온 것이죠. 근데 그렇게 참 거의 철저하게 부모와 형들한테 그렇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보면은 무슨 그 상담 심리학자들의 연구 대상일 것입니다. 서름이 많아요. 근데 가족한테 또 그렇게 서름이 많아요. 이제 결혼해가지고선 새 가정을 차려서 장인을 만났잖아요. 그 장인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한테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수처럼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가장 총애하던 신하, 나중에 왕이 돼서도 그런 관계의 어려움들, 관계 안에서였던 서름들, 문제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가장 총애하던 신하 요압에게 늘 속임을 당해. 그리고 마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같이 국사를 의논해야 될 가장 총애하는 신하인데 그 사람한테 참 마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더욱이 자식한테까지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은 오밤중에 궁궐을 피해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아마 왕들의 역사, 세계 역사 가운데 그런 기록들은 아마 희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험하고 힘든 인생을 산 다윗이 남긴 시, 그 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시가 참 많습니다. 그의 인생의 형편과 참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감사, 그리고 찬양의 시가 많습니다. 시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를 주제로 한 내용으로 한 시가 8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다윗이 지은이로 되어 있는 게 4편입니다. 절반이에요. 찬양의 시가 41편이에요. 찬양시가.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의 시가 16편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들 가운데 많은 시들은 다 그가 그런 환경과 형편 한복판에서 그 형편과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언어로 노래한 시였습니다. 그런 감사와 찬양이 그런 형편 안에서도 다윗의 입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그 감사와 찬양에 마땅한 응답을 그의 인생 가운데 해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환경 안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그런 형편인데 시편 34편이 아주 그냥 격하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예, 하나님을 내가 자랑한다. 자랑할 만한 자리가 아니죠 지금. 예,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감사에 합당한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좋은 거 뭔가 주시면은 감사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감사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순서가 다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에 응답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항상 뭘 증명해 보이시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이 기대하는 환경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항상 증명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 돌아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더 값진 것들을, 더 놀라운 선물들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고 맡기신 거예요. 돌아보면. 예. 다윗이 그렇게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가 다윗이 기대하는 환경보다 언제나 낫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신하의 충성보다 더 나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장인의 선대보다도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들의 듬직함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심지어는 부모나 아내의 사랑보다도 다윗이 아내도 또 잘못 만났어요. 첫째 아내 미갈이잖아요. 첫째 아내 미갈이 다윗을 막 조롱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둘째, 셋째는 잘 만나게. 근데 우리는 또 그런 건 기대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예. 또 성경을 또 그렇게 희한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미갈 막 아내가 정말 미갈스러운 그런 아내를 만났는데 나중에 아비가일을 좀 주시잖아요. 예. 현 모양처럼.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예.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나 아내의 사랑보다 훨씬 낫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항상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의 찬양과 또 감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윗과 같은 그런 감사의 감사를 가질 수가 있을까?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이 3가지만 여러분 간단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윗과 같은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감사를 드려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감사에 마땅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거든요. 응답해 주시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구원의 시야를 가질 때 우리가 다윗처럼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시야를 가질 때. 구원의 시야는 범사를 감사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범사의 감사는 구원의 씨앗을 가질 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따라서 우리가 곧 구원의 씨앗을 잃어버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의 씨앗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무슨 말씀이죠? 한마디로 감사할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다. 그것입니다. 시야가 열릴 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열릴 때 범사 다 모든 것이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감사 그랬죠.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 있죠. 이것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카리서. 카리스가 은혜예요. 근데 유카리스티아라는 감사라는 단어가 카리스로부터 발생이 된 단어입니다. 뭘 뜻합니까? 감사는 은혜,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감사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해서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참 저 형제 참 은혜가 넘쳐. 참 저 집사님 늘 보면 그냥 은혜로 충만해. 뭐 그런 말 우리가 하게 될 때 그처럼 좋은 칭찬도 없죠. 여러분, 그런 칭찬을 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뭐예요 그게? 참 저 친구 저 형제 참 저 집사님 참 은혜가 넘쳐. 늘 그냥 은혜스러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는 그 사람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로 늘 막 충만하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여기서 은혜는 구원의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은혜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런 것입니다. 너무 좋고 항상 긍정이고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일 있어도 뭐 웬만하면 그냥 다 괜찮아요. 어려운 일 만나도 그냥 넉넉한 마음 같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거친 마음이 없고 다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나도 은혜로워요. 그래서 참 저분 은혜가 충만해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시야가 내게 열릴 때 바로 그와 같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와 같은 칭찬은 언제 듣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긍정하고 그런 사람 보면 나도 은혜로워요. 그래서 저 집사람 참 은혜가 좋아. 은혜가 넘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같이 해보겠습니다. 참 당신은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 소리 듣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은 칭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족해요. 절대 선물을 받았습니다. 절대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 건강이든 물질이든 뭐든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구원이라는 선물이 절대 선물이기 때문에 그 앞에 너무도 사소한 것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저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다. 왜? 절대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힘든 형편들, 그 절대 선물을 생각할 때는 그는 사소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렇게 구원의 시야가 열린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언제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모실 때,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어떤 무슨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은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이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이잖아요. 내 삶의 세세한 일들, 하나님의 손에 다 붙들려 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은 반드시 범사의 감사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건. 내 머리털까지 세시고 세밀한 손길로 오늘도 나를 여전히 다스리신다. 예, 성실하게 내 삶을 주장하신다. 라는 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그 신앙은 언제나 범사에 감사라는 고백을 끌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막 불평하고 어떤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막 원망하고 그렇다면은 그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날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고백이 믿음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별로 흡족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날 인도하시는 게 영 시원치 않아요, 하나님. 그거밖에 못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킹덤, 다시 말해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 그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영원합니다. 근데 나뿐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경영하심, 그것이 영원합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늘 막 불평해. 왜 이렇게 됐어? 이건 또 왜 이 모양이야? 예. 환경 또 왜 이래? 그러면은 하나님께 당신 지금 제대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말하는 거랑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날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한 인정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신 분이니까. 예.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그러니 나는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범사가 감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다 할 것 같은 그런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을 때 우리는 그처럼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이 유명한 말씀을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이 선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식의 결과, 그게 선이 아니에요. 보통은 뭔 일 있을 때 합력해 선을 이루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보통 거기다 내가 바라는 어떤 결과를 투영해가지고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빚으시고 맺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그런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맺어가신다. 합당하게 맺어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과정, 심지어는 어두웠던 과정들,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두웠던 불행했던 그런 과정들까지도 다 모으셔서 마침내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한 선을 이루도록 균형을 찾아가신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균형. 그것을 가르쳐서 한마디로 신앙적인 용어로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구속. 하나님은 우리 삶의 온갖 경험들, 심지어 아프고 참담하고 끔찍한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 하나로 통틀어서 다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게 구속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들, 심지어는 빗나가고 뒤틀린 모든 걸음조차도, 그래서 궤도를 이탈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인생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도록 다 그것을 모아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도 같이 함께 찬양하게 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구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맞게 우리 인생을 균형 맞춰 가시고 목적으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부합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신뢰가 우리에게 있다면 감사하게 되죠. 그렇죠? 어떤 형편에도 범사가 감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현재 내 상황이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예. 현재의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현재의 상황은 내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멀리 보시는, 저 끝을 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결국 선을 향해 목적하고 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선한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그 신뢰가 있을 때 현재 상황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가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감사하라라는 이 동사 있잖아요. 감사하다라는 동사가 거의 언제나 명령형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가장 대표적으로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윗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시야가 열리면 절대 선물 앞에서 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때 불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신뢰할 때 현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뭐 꼭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고 감사절 설교 듣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으로 늘 언제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신앙의 고백